5월 9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간복음 마지막 설교를 다음 주로 미루고 가정과 관련하여 전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고 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은 무엇이며 육체로 허무심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담은 두 영역 사이에 세워서 의도적으로 교통을 막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양쪽이 가진 서로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담은 눈에 보이는 담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 교통을 막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담을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신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싸움 때문에 담을 쌓는 것입니다. 가장 전형적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입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는 큰 담이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담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으며 이를 위해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는 그 나라를 통해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일한 개념이 이사야서의 만민의 기치와 이방의 빛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기치, 곧 깃발을 보고 먼 데서 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만민의 기치, 이방의 빛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성경과 성전과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은 진리와 신앙을 버리고 자기가 받은 임무를 행할 수 없게 되고 말았고 특권에 대한 나태로 인해 하나님께로의 통로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오는 것을 막는 두껍고 높은 막힌 담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막힌 담이란 상대방을 경멸하고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생긴 것인데 그런 담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런 담을 예수님은 허무셨는데 그는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순종의 생애를 사셨으며 무지한 무리와 높은 담을 쌓고 모든 특권을 누리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죄 없이 죽으심으로써 모든 민족과 나라가 그에게로 오는 길을 쉽게 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무셨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세상을 살면서 무너뜨려야 하는 담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신자가 참된 신자로 살기 위해 허물어야 할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사와 부하 이렇게 세 관계를 맡고 있는 담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허물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셋은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제도이지만 담에 막혀 있을 때에는 더 고달픈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 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각각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10쌍이 결혼하면 5쌍이 이혼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싸움, 폭력, 살인은 주로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은 실로 인간 사회의 기본 구조인데 가정이 견고해야 사회가 견고할 수 있으며 가정을 보존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하시는데 둘 중 먼저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5장 22절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는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말은 주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즉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이며 실제로 가정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면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서로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성경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복종받을 만하지도 않고 사랑받을 만하지도 않은 자들임을 성경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 관계를 거꾸로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은 자고로 불로소득이나 횡재를 좋아합니다. 노력 없이 얻으려는 습성을 인간 관계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이 주면 결국에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종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복종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복종은 하나이지만 가족의 기능에 있어서 남편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만큼 가까워야 하는 관계는 없는데 둘 다 모두 교회와 그리스도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역사상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라는 종교는 없습니다.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관계를 하늘과 땅으로 보는 문화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같은 자녀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역할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관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순종과 사랑으로 그들 사이에 있는 높은 담을 허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에베소서는 부모와 자녀에게 명합니다. 부모와 자녀 중 먼저 자녀에게 명합니다. 두 가지인데 순종과 공경에 대해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는 강조의 어구를 성경이 굳이 더하는 것은 왜 설명해야 하는지를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가 없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 명령은 문화와 종교와 상관없이 자명한 것이니 무슨 설명이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을 주실 때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바로 다음 절에서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며 더 나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쓸데없는 바람을 갖지도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듯이 자녀는 부모에 대한 순종을 그냥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명령도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가 공경받을 만하지 못하게 보여도 자기를 낳아주신 것만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가 없었다면 내가 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서 살아감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둘째 돌판에 첫 계명인 이 부모 공경 계명은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즉 장수를 약속합니다.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은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순종이 공경보다 먼저 나온 것은 순종이 공경의 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순종은 청종이라는 번역이 더 어울릴 만큼 들은 바를 따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예수님과 바울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악한 세상의 특징을 부모 거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패한 세상을 묘사하는 로마서 1장 30절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완전히 부패한 세상의 특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 안에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모두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부모는 오류를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허물이 있을 수 있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 신앙적으로 잘 분별하고 지혜로워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부모가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자녀가 떡을 달라 할 때 전가를 줄 부모가 없다는 일반 원칙 하에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매우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명령은 짧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은 성경 다른 곳에 자주 나옵니다. 힘과 지식을 사용해 연약하고 어린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경시하여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명령도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실행하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뿐 아니라 단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습관을 형성해 주는 것까지 해야 하며 신앙을 전수하고 세상의 원리와 거기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 결국에 부모 없이도 독립적인 인간, 독립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훈을 마칩니다. 그리고 상정과 종에 대한 당부로 넘어갑니다. 현대 사회에는 노예제가 없고 대신에 상사와 부하의 직급 체계로 움직이는 일터가 있으므로 상정과 종을 상사와 부하로 해석해 봅니다. 먼저 종들에게 성경은 명합니다. 6장 5절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려고 애쓰듯이 종들도 상전을 경시하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수님처럼 부하는 상사의 뜻을 행할 때 신실하게 행하라는 것인데 본문은 눈가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눈 서비스라고 번역합니다. 눈 서비스란 상사나 사람 앞에서는 하는 척하다가 아무도 없으면 게을리 한다는 뜻이며 성실하지 않은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종 일관 하늘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하신 것처럼 부하는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항상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절 7절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상사를 위해 일할 때 주님을 섬기듯이 행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전체가 어디서 누구를 위해
행하든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상전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8절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상사들에게 두 가지를 명합니다. 첫째는 위에 있는 자들은 아랫 사람을 위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랫 사람이라고 막 대하지 말라는 것인데 아비에게 주신 명령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는 상전들도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아래 있는 자들을 위협하거나 경멸의 말을 막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자주 하시는 말씀으로 편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구절이 성경에 반복되는데 요한복음 7장 24절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과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즉 상사가 모든 부하에 대해 공평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며 모든 인간을 세상이 하듯이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공평하시듯이 상사는 아랫 사람을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본문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사와 부하 간에 어떻게 하면 담을 허물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훈계하고 교훈하며 종들은 상사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하며 상사는 부하를 위협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몇 가지로 간추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에게서 인간 관계를 배웁니다. 신자는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신 사랑과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을 보고 배우면 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공급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며 그의 백성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상사와 부하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신자들 간의 관계에서 배워야 합니다. 상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부하는 언제나 성실하게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6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세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는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피차는 서로라는 말입니다. 신자는 서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들은 바를 행한다는 뜻이 있다면 복종은 아래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서로 낮아지고 서로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모든 신자에게 명하십니다. 신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해야 하며 또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따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육체로 허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심은 자기 부정을 의미합니다. 신자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를 구원하시고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잘난 자신이 중심이 되려 하고 높아지려 할 때 막힌 담은 두꺼워지고 높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온갖 올무와 모함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죄에 빠지지 않고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팔팔이 살아있음의 반대입니다. 즉 교만한 마음이 살아서 경멸과 적대에 막힌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를 대적하고 버렸지만 순순히 죽으심은 최고의 자기 부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낮아지심과 온유하심 뿐 아니라 죽으심으로써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과 온유함과 자기 부정과 십자가 짐을 통해서라야만 막힌 담을 허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복종이고 사랑이고 순종이고 성실이고 공경이고 자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특권에 대한 자랑과 의무에 대한 나태가 심해질수록 담이 높아지고 두터워졌으며 만민이 하나님께로 오는 통로가 되어야 할 나라가 특권에 대한 자랑 때문에 높은 담을 쌓게 되고 결국 그들과 이방이 서로 증오하게 되었듯이 많은 복을 받고 힘을 가진 자들에게도 큰 담이 생겨 통로를 막고 마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담을 허무셨듯이 항상 겸손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음을 전하고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자는 모두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자녀가 자라면 부모가 되며 일터에서도 아래 부하가 있는 동시에 위로 상사가 있는 것이 일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역할이 요구하는 행함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복종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고 가르치며 성실하고 공경하고 공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며 상황과 장소에 따라 필요한 역할을 잘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담을 허물고 빛을 발하는 것이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넷째, 불신자와의 담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자와 불신자 간의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종교는 그 종교를 미워하는 자들을 배격하거나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막힌 담을 허물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해야 합니다. 더 불신자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선한 행위가 드러나게 하며 함께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으면 안 되며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착한 행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전도며 선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복종하며 서로 용서하여 벽을 허무는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